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을 우리에게 보이시사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손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깁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희가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오보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력 마지막 달인 11월을 보내면서 그간 코로나 바이러스 등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 때임에도 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러모로 많이 연약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했음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잘못된 건 용서해 주시고 주 안에서 더 나은 삶,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해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의 일상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각자들의 헌신으로 이처럼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작금의 애교, 안보, 국방,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방향감을 상실한 듯하여 또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공견하게 드러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여러모로 불안해하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선량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어진 삶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바른 가치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공무를 수행하게 하여 주셔서 법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나 세력들이 있다면 만천하에 드러나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자유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욱 깨어서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 우리 강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주간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며 이제 교회 회개년도 마지막 주간을 맞는 이 시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강변교회와 강변 식구들과 함께 돌보시면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오니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원들과 전 교회인이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 마무리도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1년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강변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대언하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아 주 안에서 더욱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관현악 때의 찬양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모연의 공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근대 프랑스 그 수도자들 중에 아주 위대한 대표적인 수도자가 샤를르 드 푸코라는 수도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1858년에 프랑스 북동부 스트라스부르라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게 되면서 그 부모님을 잃게 되면서부터 교회를 떠나요.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마치고 육군 장교가 되어서 프랑스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많은 식민지 나라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그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 파견되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반란군의 심장에 총을 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샤를르 드 푸코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의적으로 군대를 나와서 그것과 함께 다시 교회로 돌아가요. 다시 신앙으로 귀의합니다. 오랜 동안의 수도원에서의 수도사 생활을 한 이후에 당시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하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사하라 지역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고 1916년 12월에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그 사하라 지역,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샤를르 드 푸코가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또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까? 지금 내 곁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하는 그런 그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두 가지 말씀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 또 하나,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상을 준다고 할 때 그 상을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합니까? 상 받으려고. 선생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런 그 아이들이 그 정도 상은 나도 살 수 있어. 그 정도 상은 나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여겨지게 되면 그 상을 위해서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아요. 바로 선생님보다 자기가 더 커진 거죠. 우리도 신앙인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상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만드는 거죠. 왜 교인들이 세상에 물들고 왜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그날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세마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날의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상주심, 이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세마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상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세마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그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심판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요. 심판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게 선포가 되고, 또 이 불의한 선지자들을, 그리고 이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준엄하게 심판을 하시나요? 구약은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없다,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심판은 구약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준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때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바울의 사건을, 백성을 선동하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흐트러뜨린 이런 그 죄를 물으면서 바울을, 이 사건을 다룹니다. 이 안토니오 벨릭스, 이 총독이 안토니오 벨릭스거든요. 이 안토니오 벨릭스는 로마의 제11대 유대 총독이에요. 원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였던 이 벨릭스가 자유인이 되고 또 로마의 관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정부의 유대 총독이 되는 참 대단한 출세를 했던 이런 그 사람이 벨릭스거든요. 그는 굉장히 그 야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런 그 목적지향적인 야심이 있는 이런 그 인물이에요. 이 벨릭스에게는 아내가 셋인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두루실라, 이 두루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에요. 원래는 한 그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의 아내였는데 그 미모에 이 벨릭스가 반해서 거의 빼앗다시피 결혼을 한 그 여인이 바로 이 두루실라입니다. 탐욕과 야심을 채우는 것으로 총독의 생활을 했던 이 벨릭스는 결국은 파직돼요. 파직돼서 그가 어디로 가나 하면은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거든요, 총독을 하면서.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이 가족과 함께 돈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아시죠? 그 폼페이, 이 폼페이로 이주를 해요.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도시, 그 로마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간 이 폼페이로 그 재물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이주를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AD 79년에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과 함께 이 폼페이는 폐허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벨릭스 총독은 최후를 맞이해요. 이런 그 벨릭스,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을 호출을 해서 바울에게 신문을 하면서 좀 신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신문의 내용은 기독교의 도가 뭐냐? 기독교의 핵심적인 도가 뭐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총독 벨릭스에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도, 세 가지 기독교의 핵심, 이것을 알려주는데 25절이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은 기독교 믿음의 핵심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의, 절제, 심판. 의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것을 성경은 의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라 그래요. 절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통제하고 선을 넘지 않고 조율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먹을 것을 너무 먹지 않고 절제하는 거, 또 노는 거 너무 많이 놀지 않고 조절하는 거. 아이들 게임을 좋아하는데 너무 게임에 몰두하지 않고 좀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 절제라 그러죠.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이 절제는 엥크라테이아,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 이것은 거의 극기예요. 쳐야 될 것을 치고 제쳐야 될 것을 제치고 자기를 철저하게 이기는 이 극기적인 절제,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쳐야 될 것을 쳐지 않고 제거해야 될 것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이런 자기를 이기는, 자기 통제하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심판이 나오죠. 심판. 이 심판은 사도 바울이 처음 쓴 말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쓰세요. 이 크리아, 이 말을 예수님께서 쓰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심판은 벨릭스 총독을 위협하려고 겁을 주려고 바울이 한 말은 아니에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심판은, 바로 심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심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바울에게서 이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사실 구원의 기회를 얻었죠. 이런 메시지를 듣고 벨릭스 총독이 정말 하나님에게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25절 뒷부분에 다시 한번 25절을 보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로부터 믿음의 핵심인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벨릭스 총독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이 로마의 이 총독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탐욕으로 가득했던 이 벨릭스는 그 말에 불쾌함도 느끼고 그리고 또한 두려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오래가지 않듯이, 그 말씀이 기쁨이든 그 말씀이 두려움이든 그 말씀이 오래가지 않듯이 벨릭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졌던 그 두려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주었던 사도 바울을 다시 부르죠. 근데 사도 바울을 다시 부를 때
그의 목적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당시 바울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가장 위대한 신학자.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또 한편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흔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벨릭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복음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닐까요?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서 돈을 얻기를, 세상의 것을 얻기를,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를 결국은 벨릭스는 원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회거든요, 구원 얻을. 하지만 벨릭스는 그 기회를 놓쳐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우리의 말이 아닐까요? 우리의 변명이 아닐까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한가해지면, 내가 조금 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믿으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이렇게 기회를 미루죠. 벨릭스는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우리의 삶에 생활에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생활에 되지 않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세마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세마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절제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제쳐놓아야 할 것을 제치고 잘라내야 될 것을 자르는 이런 거 용기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만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세마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날마다 자신을 저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런 그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거예요. 심판은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수일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신하들에게 와서 세만다 그래요. 계산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신하들 중에 이 계산이 마친 후에 이 주인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죠.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은요,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이것이 다 주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주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깊이 묵상을 했으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지방으로 가면은 그 가톨릭 그 사제들의 이 공동묘지가 있대요. 근데 그 사제들의 공동묘지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이 동료 사제의 시신을 지고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으로 이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들어가는 이 사제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터키에 가면 공동묘지에 어떤 그 비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 그래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참 숙연해지게 만드는 글이죠. 정말 숙연해지게 만드는 글이에요. 여러분, 나우루 공화국의 그 비극 이야기를 아시나요? 나우루 공화국,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죠.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오스트레일리아와 하와이 그 중간쯤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섬나라. 크기가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 그리고 인구, 국민 수도 1만 명 정도의 아주 작은 나라죠. 산호초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이 태평양의 새들이 둥지를 내리는 새들의 천국, 새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나라가 나우루 공화국이에요. 이 산호초에 새들이 배설물을 싸게 되면은 이것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광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인광석이래요. 인광석이라는 제법 돈이 되는 이런 그 광석으로 그 화학작용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이 나우루 공화국의 주변이 다 인광석, 이런 그 광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우루 공화국이 많은 그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가 그랬듯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을 하면서 이런 그 인광석의 이 탄광의 이 광물이 다 그 나라의 것이 돼요.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광석의 이 광물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지는 나라가 됐어요. 어느 정도나 하면은 198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되는, 당시에 미국보다 1.5배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그런 거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국민들을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 주택의 문제 나라가 해결해 주고, 교육의 문제 해결해 주고, 의료 문제 해결해 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페라리, 폭쉐 이런 그 차를 이 일반 국민들이 몰고 다니고, 이 국민들이 전 세계를 동원해서 해외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스포츠 관람을 하는 이런 나라. 돈이 많아서 자기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다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와서 노동을 해요. 심지어 공무원들도 외국의 노동자들이 와서 공무원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해요. 수십 년 동안 노동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이 인광석이 영원 무궁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 인광석이 드디어 고갈됐어요. 이게 계속 발굴이 되지 않고 이게 고갈됐어요. 국민들은 그동안에 노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다 보니까 비만, 성인병으로 국민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죠. 결국 2003년에 인광석의 고갈을 고지하게 되고 2005년에 이 나라가 파산해요. 이 나라가 망해요. 저는 이 인광석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우루 공화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명의 인광석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생명의 인광석.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은 아닌데, 우리의 생명의 인광석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들은 착각하지 않나. 마치 내 생명의 인광석이 영원한 것처럼,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내가 죽는다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고,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새 마심을 받는다라는 게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이런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내 생명의 인광석은 나우루 섬의 인광석처럼 언젠가는 고갈되어 우리는 그 시기를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인답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매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신약 히브리어 원전과 그 헬라어 원전과 구약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이 단어가 신구약을 다 합하면 15,000개가 조금 안 된대요. 15,000개 단어가 조금 안 된대요. 정확하게 말하면 14,926 단어예요. 이 성경의 단어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버케버러리 22,000 이거 공부했잖아요. 영어가 22,000 단어, 이거 굉장히 많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성경의 원전의 단어가 15,000개가 채 되지 않아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단어거든요. 15,000 단어. 여러분들이 쓰시는 단어가요, 별로 많지 않아요. 뭐 이제 몇천 개 써요. 여러분들 쓰는 게 거의 같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15,000개 정도의 신구약 성경에서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평등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평등은 성경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 성경의 언어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는 평등의 언어가 아니라 공평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평,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마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새 마심은 공평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면서 나타나요.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새 마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새 마심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라면 의에 이룰 수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새 마심을 믿지 않는다라면 자기 절제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하나님의 새 마심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새 마심,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새 마심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상급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갱신해 나가면서 변화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서, 이를 통해서 또한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의 생하심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때에 모두 상급받는 믿음의 종들이 됩시다. 이런 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속에 썩어질 것들에도 목숨을 걸면서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살아가는 우리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종말이 있음을 알기에 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땅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이 땅에서도 성실하고 반듯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의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오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억지로의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드러나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헛된 데 쓰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빵 한 조각 없는, 또 마실 물이 없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의 소금이, 사랑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무거운 짐, 물질의 무거운 짐, 가정의 무거운 짐, 기업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수고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고, 열매 맺을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참 은혜롭고 그리고 도전적인 그런 그 자리였어요. 참 잘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 그 중에 등수를 정해서 그 주보에 실었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더 많은 분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을 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치유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고 도전과 비전과 또 꿈이 이루어지는 다니엘 기도회. 14,000에 가까운 교회가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받고 또 같이 기도하고 참 너무 은혜로운 그런 그 시간을 한국교회가 가졌어요. 그 3주간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가 이 14,000에 가까운 교회에서 한 명도 생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도회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니엘 기도회는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 교단이 하는 정오 기도회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멈췄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새벽 예배를 새벽 5시 30분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고, 또 5시 30분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 라이브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 대열에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일에 기간별로 교회에 성탄 장식을 올해는 더 잘합시다. 더 아름답게 성탄 장식을 합시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옥기 권사님, 장두희 권사님 이번에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이신데 우리 두 분, 그리고 또 주변에 연로하시고 또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고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치료하시고 말과 행동에 배려가 깃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온 세상을 건져주시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열려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연히 가네요. 미치겠다. 이 대장 불쌍해 죽겠어.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 내년이요? 내년은 날 몰라요. 저기